영웅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슈퍼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일상의 영웅이다. 일상의 기쁨이다. 어떤 할머니 보고, 할머니는 제일 좋은 게 무슨 일이에요? 물으니까 논에 물이 졸졸 들어오면 그게 제일 행복하고, 손자가 똥을 꿀단하게 한 바지기 싸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쁨이 그저 손주들 건강하고 논에 농사 잘 되는 게 기쁨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일상의 기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소박한 데서, 작은 데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박을 꿈꾸지만 일상의 기적이라는 게 생활 현장 속에서 이게 일상의 기적이에요. 일상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행복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박을 꿈꾸려고 하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꿈꾸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뭐든지 작은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이.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축소지향적인 그런 나라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외놈들이니까 왜소한 거, 작은 거 하나에 아주 신용을 지키고 남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고 뭐든지 그 삶의 문화가 뻥치지 마고 구라까지 마고 헛소리 하지 마고 그런 엣지 있게 깐깐하게 알뜰살뜰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국보급적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를 평가할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 할 만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나라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이라니까요. 병거와 마병이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저는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서 야고보서는 의외로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별명이 뭘까요? 낙타무릎이에요. 야고보 이 사람의 별명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별명이 낙타무릎.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기도할 때 행님아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무릎팍이 짐승처럼 날강날강 하도록 맨날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큰 사역을 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눈치가, 통밥이, 센서가,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시집가고 다 하는데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니까 구하지 않은 장수의 복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보너스로 주시는 거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렇다니까요. 야고보서는 의외로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는 게 야고보서 5장에 가서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가 행함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기도를 강조하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면서 샘플로 드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히가 뭐냐? 간이 쩌리게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울고 불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의 행함을 강조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샘플로 든 인물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에 있으니까 국보급적인 국가 대표 선수 같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얘기했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랑 얘기할 만큼 이렇게 위대한 대표적인 엘리야가 오늘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굉장히 찌질하게 소박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우리는 겸손한 데서 영광을 감당하고, 우리는 찌질한 거, 쪼잔한 거,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찌질하고 형편없고 소박하고 거시기한 사람인가. 첫째로 엘리야는 전혀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가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가문이,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디셉 사람이다 이 말은. 두 번째, 길라세 우거하는 디셉 사람, 우거자, 우거하는 자. 우거하는 자라는 것은 임시로 붙어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나그네다, 떠내기다, 그죠? 떠내기, 나그네에 불과한 임시로 빌붙어서 살아가는, 기숙하는 사람을 성경은 우거하는 자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세월이다 이랬잖아요. 우거하는 자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이 굉장히 소박하게 겸손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야가 스펙이 전혀 없는, 학벌이 가문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을 해서 17장 1절에 우거하는 자라고 해서, 우거하라는 한자 뜻이 임시로 붙어 사는 사람, 기숙하는 사람, 떠내기, 나그네, 장돌배기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여기에 보면 4절에 너는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 시냇가로 숨깁니다. 그리 시냇 강물을 빨아먹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환경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한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제일로 악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왕이에요. 아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엘리야가 할 수 없이 톡 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강가로 도망을 하네. 그 시대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이 땡땡 강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마셔야 돼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강가로 몰아가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처박아가지고 그 시냇가에서 강물을 빨아먹고 좀 살아가는, 이게 지금 무슨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실만한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입에 풀칠을 하기 힘든 시대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강가로 피난을 보내가지고 강물을 빨아먹으면서 지금 서바이벌, 생존 지금 하고 있는 이때가 지금 이 그리 시냇가로 처박아가지고 거기서 강물을 숨어서 빨아먹게 하다가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네 번째는 까마귀라는 새를 통해 가지고 떡하고 고기를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대도 안 하는 전혀 뜻밖의,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 저분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저분은 사장님이고 아주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은 제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지 싶어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상처받기 십상이고 기대하면 실망한다니까요. 인간관계가 그렇다. 인간관계.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버리고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어리를 지키고 끝까지 산을 지킨다는 사실.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요. 그렇잖아요. 기대도 안 하니 까마귀가 새가 날아가 가지고 음식을 가져온다니까요. 우리나라 동양, 이스라엘은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그래 치사빤서 같이 끝까지 싹 안 거두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과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마라. 일부러 이삭을 좀 이래 흩어놔야 그 룻 같은 이런 여자들이 이삭을 주우러 가다 신랑을 주우잖아요. 일부러 그런 나그네들, 불쌍한 사람들이 이삭 주워 먹고 피죽 끓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박절하게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덜짐승이라도 먹고 살라고 옛날에 그런 제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꼬시내도 하고 일부러 덜해 가서 음식도 좀 이렇게 버리고 여러분 옛날에 동양적인 데는 그런 음식 찌끄레기 같은 거로 음식을 이렇게 담벼락 위에도 얹어놓고 나무에들이 좀 걸쳐놓으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 덜짐승이나 나그네들이나 불쌍한 것들 주워 먹으라고 조금 넣으면 그 이스라엘의 호빗이라는 빵이 왜 냄비뚜껑 같은 빵이 있어요. 그 냄비뚜껑 같은 빵에 쪼가리를 하나 이래 걸쳐놓으면 그걸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가다가 춤이 질 나와가지고 이 바짝 말라 빠진 빵이 노골노골한 걸 이제 한참을 날아가가지고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무슨 특별한 음식은 아니고 덜짐승이 그저 물어오는 그런 기대 밖에 그런 찌질한 음식을 끼니를 떼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 그러다가 강물도 말라 빠지고 까마귀도 물어올 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8절부터 보면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갑니다. 성경엔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라는 게 뭐냐?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걸 과라고 하고 성경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과부를 하잖아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과부의 사르밧 과부 집안에 거기 성경을 보세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맹세하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요게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 그렇게 과부집에 안 그래도 먹고 살 게 없는 집안에 그 들러붙어가지고 치사빤사같이 거기서 들러붙어가지고 한 움큼 남은 밀가루 얻어먹고 조금 남은 기름을 지금 빨아먹고 살아가는 계속 지금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로 불러응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그런 국보급적인 국가 대표적인 그런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소명 사명자로 쓰시기까지는 상당히 찌질하게 상당히 지금 밑바닥에서 상당히 소박하게 엘리야를 지금 부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닙니다. 가부집에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인 걸 그걸 얻어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18장 20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 가가지고 6번째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완전히 외톨이가 돼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역사의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혈혈단신 혼자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밑바닥에서 그렇게 끌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은 쪽박을 차고 그냥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이러면 성경에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위대하게 들어쓰신 사람들이 다 밑바닥에서 찌질한 데서 형편없는 데서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그런 바닥에서부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고 내만 혼자는 내만 꼴꼴하던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조상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 될지어다. 그러면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나라를 민족을 완전히 새마을운동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전쟁 억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봤자 이겨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스펙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기가 쉬운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독보적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질을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를 만나버리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경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경쟁력 한 사람의 그 능력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엎드릴 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그 나라의 그 시기, 저 나라의 모시기,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만 완전히 나라를 민족을 막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새마을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여성교회 회원이 없다, 우리 성가대 뭐 인원이 짜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도보로 잘라버리고 안 되면 네가 하죠. 이거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조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딱 나서면 그 사람이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고 돈이고 재산이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국보급적인 국가 대표급인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하나님은 대단히 소박하게 대단히 쪼잔하게 지금 불러가셔요. 나만 홀로 남았지만 까딱없다니까요. 일당백. 하나님 일당백으로 쓰시는 거예요. 7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18장 30절 끝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저는 엘리야의 어떤 그 스타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 시대가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부러진 화살 뭐 이러잖아요. 이 시대는 권위도 없고 이제는 원로도 없고 어르신도 없고 막 가는 시대, 막 가는 시대. 니팔리언도고 네팔레언도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의 그 빵구난 무너진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제단에 2단, 3단들이 와서 온갖 푸닥거리를 다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하나님 제단을 새롭게 고쳐서 수축을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니까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 때문에 겸손해지고 문제 때문에 엎드리고 문제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심각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심각한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해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건강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이 빵꾸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땜방을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하고 수리 전문가, 땜질 전문가가 지금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보셨잖아요. 느헤미야가 관심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것이 저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대가 요청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역사적 사명이 일어날 때 이 시대에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 시대의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빵군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내가 가서 빵구를 떼오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그거를 좀 땜방을 하면 네가 좀 그거를 고치면 안 되겠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디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땜방을 하면 되지. 땜방.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이게 쓰임받는 과정을 보는데 어떻게 부름받느냐. 44절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자국모림이 일어나나이다. 8번째는 손만한 작은 구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 대표적인 기도의 모델 케이스로 쓰임받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안 돼요. 7은 완전수예요. 끝장 볼 때까지 기도. 따라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그 기도의 능력의 종이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사인이 없는데 7판째 막판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 먹장 같은 구름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쪼개난 구름 하나가 동실동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시력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평선 넘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올라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허벌나게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 디테일하게, 쪼잔하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엣지 있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9번째,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었을 때 계속해서 상당히 소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장에 가서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막 불로 응답받고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 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이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절 같지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충분히 공황장애 일어나고 한마디에 우리가 비수처럼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말이라는 게 따라서 언어를 성형하라. 말을 디자인하자. 저도 말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 천하의 엘리야가 한 방에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한 방에 졸도를 해가지고, 한 방에 짜부러져가지고, 로뎀나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려라.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찌질하게 됐는데, 이 약해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힐링을, 테라피를, 치유를 하실까요? 19장 6절에 보면,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은 떡 쪼가리 하나 하고 한 병 물하고 가지고 이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한 방에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학벌이 없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루살렘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일자가 무식한 베드로요.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까지는, 따라서 전문가가 순종할 때 쓰임받는다.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허탕질을 하고 아침에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거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어릴 때 배꼽 넣고 대놓을 때부터 바닷가에서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라니까요. 어부 출신이가.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침묵하신 분이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이런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타잔 앞에 반추 자랑하나 지금, 한전 앞에 촛불 컸냐 지금, 도사 앞에 요랑 흔드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닷가에서 내가 물고기는 내가 바삭한데 안 그래도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지금 물고기를 못 잡고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지경에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안 가면 뻥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요? 주의 말씀 어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박사들은요, 머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여러분, 가장 자신 있는 큰 소리 치는, 적어도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박사라니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경험도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실패의 현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냐? 아침이나 먹어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조반을 챙겨주시면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한 방에 힐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 한 끼 잘 먹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힐링이가, 테라피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우와 죽인다. 그럴 때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된다니까요. 사람이 뭐 설렘이 있고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지 설교를 들어도 송아지 승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딱 진린다.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 나가면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감격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 따라 빠져가지고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떨떠름해가지고 그게 비극이라고 봐야 돼. 늘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했으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어린애가 자빠져서 허리 안 부러져요. 할아버지들이 받침만 골다공증 있어서 박삭 부서지지. 부드러운 게 애기들은 널 웃으니까, 널 부드러우니까.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떨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침대에서 떨어져도. 실패한 베드로를, 아니 여기에 극심한 공황장애가 일어난
영적인 극심한 침체에 빠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고쳐요? 비법을, 묘약을 쓰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 물 한 병 가지고 한 방에 치유를 한다니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방법. 아침 챙겨 먹이고 생선 조각 하나 구워주고는 한 방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컴백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때 대단한, 오늘 주제가 일상의 기쁨, 일상의 기적, 일상의 행복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는, 따라합시다. 대박을 꿈꾸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진다. 소박한 데서,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은 상당히 서글픕니다. 이 뭐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떡조가리 하나 주고 물 한 병 가지고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이고, 어려움 당할 때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얼마나 원기를 회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10절 19장 열왕기 상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어떻게 하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0번째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엄청나시고 엄해하시고 우주적이시고 그런 우주적인 위대하신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를, 이 세미한 소리라는 건 들릴락 말락 그저 봄바람 불듯이 산들바람 불듯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게 나타나면 엘리야가 경계할까 싶어가지고 너무나 부드럽게,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저는 엘리야를 만들어가고 불러가고 엘리야를 최고의 리더십으로, 엘리야를 국보급적인 국가대표적인 그러한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은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대단히 소박하다는, 대단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봅니다. 무슨 여행 심리를 가지고 한판 뒤집기를 꿈꾸지 마시오. 한판 뒤집기가 인생이 아니에요. 뒷걸모와 태산이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저 순간이 시간을 되고,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세월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성경적, 제 라이프 스타일이 닥치는 대로 감당하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종합 비타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종합 비타민을 줘가지고 한 알 먹고 한 1년 동안 입도 뻥긋 안 해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종합 바이타민을 주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약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삼시세끼를 주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어디 좀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약을 한 첩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삼시세끼 밥 끓여 먹게 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별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일용할 만나를 주셔요. 만나.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오는 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만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의 아쉬움을 아시고 맞춤형 그때그때의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이추라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애타로 복을 주시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 주신다. 우리는 뭐 한 판 먹으면 하나 1년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죠? 고날 필요한 만나만. 그죠?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다 이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한 판 뒤집기,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나중에 기도 한 판에서 헷가닥 꿈도 꾸지 마시오. 헷가닥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저 알뜰하게 티끌 모아서 하나씩 조만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미국의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재산이 87조나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뭐 87만 원이나 87조나 뭐 감이 안 오는 똑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돈이 87조나 된다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그가 부인한테 그 아내 이름을 따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대 자선단체랍니다. 빌 게이츠 부인이 만든 그 자선단체가 왜 그러냐.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그 많은 재산의 95%를 전부 사회에다 기부를 하고 마지막 죽을 때 자식에게는 필요한 만큼 조금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빌 게이츠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자선을 베풀고 배려하는 그 삶의 중요한 가치를 보고 듣고 자란 아이가 빌 게이츠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 엄청난 87조나 되는 재산을 뜻깊게 의미 있게 나누면서 쓰는 데는 인생을 보내겠다. 멋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걸 배웠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잖아요.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부모님이. 성경은 여자를 만드실 때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어.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항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성경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있게 유력하게 교회 와서도 멋졸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기복주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쓰임받지. 이 빌 게이츠 같은 이 미국의 갑부들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갑부들이 한 3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수성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졸업했게요, 안 했게요? 대학 졸업장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밑바닥부터 티끌모아 태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갑부들이지. 부모님께 유산 받은 사람은 재벌 3세들이 잘 된다 그래요. 저 어떤 회사의 그 거식 있잖아요. 땅콩 거식 있잖아요. 재벌 3세들은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는 거야, 자생력이. 자수성가해야 돼, 자수성가. 미국의 갑부들은 자수성가했고, 부부관계가 다들 원만하다. 이혼이 다반사의 미국에서 부부관계가 평균 28년은 다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그런 걸 또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미국의 갑부들은 건금절약. 돈이 그렇게 있어도 사치하지 않고 양복 하나 30년 입고 요 삶의 원리가 부모님께로부터 그대로 대물림을 해서 항상 어디 가든지 검소하게 조력하고 아끼고 티끌모아 태산이고 자수성가하니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데 소박한데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일상의 기적을 창출하고 일상의 영웅적인 삶을 하나님 그런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대단한 스펙의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고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들어서시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소망이 가망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쓰임받는